예,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좋은 사람인 분 한번 손 좀 들어 보시겠습니까? 저만 들었나요? 아마도 손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나 정도면 좋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과도하게 겸손하실 필요는 없고요. 누군지 또 말씀을 드리면 교만해지실까봐 제가 실명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저도 대지교회에 와서 저분 참 좋은 분이시다라고 생각한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신 분들, 예, 맞습니다. 사실 질문이 좀 추상적이었는데요. 그럼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시험에 드실 수 있으니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마음속으로 그냥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좋은 부모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자녀인가요? 여러분은 좋은 오너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직원인가요? 여러분은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이웃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성도입니까?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나?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저분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자카르타에 있을 때 참 좋은 선교사님 한 분을 알게 됐어요. 정말 겸손하시고 또 타인의 생각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해 주시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혹시 주변에 좋은 선교사님 계시면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런 분들하고 좀 모여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좀 소개시켜 달라고. 어때요? 여러분 주변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소개시켜 주실 만한 그런 좋은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나요? 겸손하고 배려할 줄 알고 공평하고 너그럽고 정말 내 마음을 다 열어놔도 흉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좋은 분들이 좀 주변에 계시나요? 예전에 정말 예전 이야기인데 진짜 우리나라에도 그래도 기독교인이라면 믿을만하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를 의심하는 것 같으면 왜 그러세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인정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90년대 중반인데 제가 필리핀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 그 여행을 가려면은 여행 책자, 가이드북을 가지고 가야 숙소가 어디 있는지 식당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본 거라 긴장해서 그런지 비행기에서 그 책을 보다가 모르고 그냥 놓고 내려버린 거예요. 내리고 출국장으로 들어서 보니까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책이 없어서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미리 숙소를 예약하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출국장에 있는데 마침 한국 사람 목소리가 들리길래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필리핀에 처음 왔는데 정보가 전혀 없다. 어디 좀 저렴하게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저를 좀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봐서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니는 신학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환하게 표정이 바뀌시면서 뭐하러 호텔을 가냐?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날 그 집에서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다음날 다른 이동 장소까지 가는 차편까지 마련해 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30년 전 이야기죠. 그래도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한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남아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인식이 있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고 예의 바르고 친절한 사람일 거야. 이런 생각들이 있나요? 사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이 있죠.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무례하고 이기적이고 공격적이고 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로 여겨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솔직히 좀 억울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실제로 많이 있죠. 믿을 만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일 거다, 더 믿을 만한 사람들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고 기도와 예배, 이거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어쩔 수 없다. 주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고, 이런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이게 맞는 말일까요? 좋은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어떤 질문이 맨 처음 생각나게 되실까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묻고 싶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세례 요한에게 던지는데요. 이제 세례 요한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라.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굶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세금 고지서에 나온 만큼만 정직하게 세금을 받고, 군인들은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너희가 받는 봉급에 만족해라. 좀 예상 외의 대답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첫 번째 설교가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그때 설교 제목은 착하게 살자였어요. 착하게 사는 것.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겨우 하는 말이 뭐냐면 착하게 살아라 였어요. 오늘 제가 말한 방식으로 다시 말하자면 좋은 사람이 되라 였어요. 목사님, 그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 이야기 아닌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막에는 없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리치지 말아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했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고 또 제사나 금식, 기도 같은 일에는 최고의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가 바라보는 신앙생활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모든 예전에 충실하게 참여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이렇게 분노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모범적인 신앙인 같지만 그들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약자에게 너그럽지도 않았고요, 타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았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구원은커녕 오히려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경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런 말씀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죠.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깊이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라는 말일 거예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는 죄인이니까 오직 믿음에만 신경 써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일에는 예배나 기도나 믿음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까요? 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헌금하는 일에는 우리의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왜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일에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에 출석하는 것보다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더 힘듭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더 힘들어요. 헌금하는 것보다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 더 힘들어요. 이제 중요한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막이 있을 거예요, 아마. 좋은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가는 경우는 없다. 좋은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가는 경우는 없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이 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 아닌데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성령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선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내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알려면 그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가를 보면 내가 성령 안에 있는지, 내가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사랑, 타인을 이해하고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희락, 긍정적으로 타인을 대하는 마음이고요. 화평, 타인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마음이에요. 오래 참음, 타인의 잘못과 부족함을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죠. 자비, 타인에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태도고요.
양선, 이 양선은 선함을 말하죠. 공공의 선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의 자세이고요. 충성,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온유, 부드러움과 온화함으로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고요. 절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죠.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얼마나 맺혀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데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이 맺힌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좋은 사람이에요. 타인을 배려하고 희생하고 긍정적으로 대하고 실수를 참아주고 상냥하게 대하고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주고, 이런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 돼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나라겠죠. 천국에 가면 이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만일 천국에 갔는데 이렇지 않은 사람들만 가득 있다면 거기 뭐 하러 가겠어요? 거기서도 싸우고 막 욕하고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천국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 나는 천국 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 예배와 말씀, 기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충만을 얻기 위한 것이고요. 이렇게 믿음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바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지교회 성도는 정말 이 예배와 기도에 열심인 분들인 것 같은데요. 제가 매주 저 뒤에서 이 예배 전에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이유 없이 예배에 결석하거나 특히 지각률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가 가장 낮지 않을까. 거의 대부분 다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좋은 사람인지 항상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도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빠지고 기도가 게을러졌을 때 마음에 느끼는 그 부담감만큼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그 이상의 부담과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저 윤리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은 부모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자녀인가요? 여러분 좋은 오너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직원인가요? 여러분은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이웃인가요? 여러분은 좋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직 자신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고 정말 깊은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것은 아닌지, 내가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내 이기심을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무신경하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제가 대지교회 오면서 한 가지 간절히 바랬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일이 힘들어도 뭐 생활이 어려워도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되잖아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의 가족들, 이웃들, 회사 동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들을 시작하셨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기 전에 그 선한 일들을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아직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낄지라도,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 모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에 동참하는 좋은 사람들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